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참 애석한 일입니다. 아무리 원수지간인 것 같고 아무리 견원지간 같아도 사람이 죽고 나면 다 혀를 끌끌 차거나 다 애석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정말 스데반이 죽어야 될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반은 믿음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담대함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그는 7 집사 중에서 제일 먼저 선택이 돼서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민간의 집사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행해져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그들과 함께 변론이 생겼습니다. 그 변론의 결과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특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기자는 양심의 뿌림을 받아 악을 깨닫는다고 했는데 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지 기독교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체계화시켜서 이론화시켜 놓은 거예요. 유대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지 자꾸 기독교로 돌아간다, 기독교로 간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꾸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생명으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퍼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퍼지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다 세워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니 죄를 졌는데 어떻게 퍼지게 하냐고, 아주 싹을 잘라야 될 거 아니냐고, 단칼에 베어야 될 거 아니냐고, 단칼에 벤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꾸 단칼에 베는 건 없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가 없이 하나 조그만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를 잘 키우는 동안에 강아지하고 친구를 잘 삼아서 개와 같이 잘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이 아이를 잘 따랐고
이 아버지가 오랫동안 자리를 빌던 강아지가 개가 옆에서 이 아이를 지켜주고 함께 벗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출퇴했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늦게 돌아와서 아이를 찾으니까 아이 소리 안 나오고 개가 나오는데 입에 피가 튼건히 젖어 있고 온몸이 다 피로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 다리를 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너무 놀래갖고 도나마나 이 개가 자기 아들을 물어서 죽였겠구나. 그리고 화가 나서 들어가 총을 갖다 그 개를 쐈습니다. 주인을 반가웠던 개는 총에 맞아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죽은 아이를 불러 문을 덜컹이 여는 순간 아이는 방 안 구석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바닥에 보니까 늑대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개는 자기 주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늑대를 이기고 주인의 소리에 반가워 나갔는데 주인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총으로 쏴서 개를 죽게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기만 하면 맨날 야단쳤습니다. 넌 맨날 왜 늦게 오느냐고. 이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선생님 늦게 온다고 아이를 때리고 야단쳤습니다. 세월이 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여전히 늦습니다. 날마다 늦습니다. 아주 지각생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를 앞에 학생들 말 앞에다가 너는 선생님 말이 말 같지 않으면 아이를 때려줬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선생님이 우연히 그 아이를 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아이가 휠체어를 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휠체어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가 매일같이 늦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가야 되는 그 센터가 시간을 9시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9시에 거기다 갖다 놓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거기서 그걸 깨달은 거. 내가 이유도 묻지 않고 아이를 때렸구나. 그리고 그날 선생님은 그 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너를 때려줬다. 야단쳤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궁금하면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꾸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고 하는데 왜 핍박이 났을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다. 찬양이고요, 경배하고 해가 좋습니까? 자기들끼리 잘합니다. 어울려 잘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예수 믿고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동산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네끼리 택한 백성, 율법을 받은 민족, 우리 우수한 민족,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머지 다 이방인이야 이런 거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하늘을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우물 안에 개구리로구나. 이제 너희가 그 탈피해야 되는데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구나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처음엔 좋았는데 믿다가 보니까 점점 그들도 역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흩어놓는 방법은 핍박이 일어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그 교회사에 보게 되면 평양에 그 당시에는 99.9%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주일만 되면 모든 가게에 다 문을 닫고 성수일한다고 다 문 닫고 흰옷 입고 다 예배당에 모였다고 해요. 그러면 평양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 흩어져 가야 되는데 평양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흩어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흩어놓을 것인가? 그것이 6.25 전쟁입니다. 이북에 있던 분이 다 흩어져 내려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이 확장되는 쓰여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뽑았는데 스데반을 뽑은 겁니다. 그는 용기도 있고 믿음의 열정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7 집사 중에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뽑아서 그가 핍박받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죽으면서 무릎 꿇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뽑아놓은 사람, 하나님 쓰려고 한 사람, 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지만 그가 달라진 만큼의 변화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는 곳에 가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복음은 또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죽으면 우리끼리 또다시 일어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일어나는 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흩어놓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확장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넓혀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쫓아내시면서까지 그들은 확장돼야 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 아주 없애버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칼에 되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단칼에 되어버리는 게 없어요. 성경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다려야 알아요.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자꾸 남는 거예요. 후회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때 좀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때 좀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과 진리와 그 위에 섭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에 아무리 원리 원칙이 그래도 원리 원칙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원리 원칙도 다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란다고 한다면 오늘도 내 주변에 나만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주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궁시렁거리고 흩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궁시렁거렸겠습니까? 우리 좋은데, 은혜가 충만한데, 이렇게 좋은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가서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는 또다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린 코로나, 이 코비드라고 하는 감염병 때문에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역동성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려우면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기독교 중심으로 약간된 거예요. 이 사울도 어려우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유대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다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기독교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체계화시켜 놓은 학문이에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체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예수께로 돌아가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한번 해보면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지금 코비드 감염병 때 우리는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 은혜가 다시게 되고
임하는 것이고 흔들렸던 믿음의 반석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흩어놓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흩어지지 않는 이들을 억지로 흩어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졌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뭐 교회 오면 신앙이 있고 교회가 안 오면 신앙이 없고, 그것 갖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만점짜리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요, 내가 따로 있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용기를 주는 사람도 없고요, 앵커를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지,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코비드 감염병들도 여러분들이 집에 혼자 계셔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예수님 향해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발자취가 기독교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자기들끼리 좋으니까 이 교회 기독교 중심이 약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하면 흩어놓는 거죠.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만, 가르치는 사도들만, 집사들만 예수 중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장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울의 마음속에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마땅한 거로 알았지만, 야, 어떻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 한 정도 저렇게 정신이 나가 있을까? 사울 생각이 그랬을 때 어떻게 정신이 예수한테 저렇게 나가 있을까? 그리고 죽는 순간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전부 다 죄를 다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다 남한테 돌리는데,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 없고 다 남한테 돌리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야, 충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사울을 바꿀 만큼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비드 감염의 때 이때를 만나면서 내가 지금 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혼자 말씀 보기도 하고, 혼자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는 다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염병은 교회를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원수마귀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데 왜 흔들리십니까? 예수님을 시험 40일 동안 밤낮 줄이고 금지렸을 때 시험만 잡아도 예수님을 3번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기지요. 하나님이니까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억누르고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울은 잡아 옥에 가뒀지만 갇히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갇힐 수 있었겠지만 궁시렁궁시렁하면서도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궁시렁궁시렁 역사하신 거냐?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리 때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내 믿음 지켜가다가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감동 주시면 교회를 향하여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교회를 흩어놓았고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졌습니다. 왜 사울 한 사람만 불렀겠습니까? 사울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며 드러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지교회 태면장을 통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준 모든 날 동안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람들을 쓰여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